주 2부 예배 때 전도 축제를 대비하여 태신자를 작정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전도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결국 전해야 하는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게 됨을 전합니다. 이것을 줄이면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다 라고 전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답합니다. 나는 지옥에 갈 만큼 잘못한 것이 없어. 나는 살면서 감옥에 한 번 간 적이 없고 경찰서에도 한 번 간 적이 없어. 혹은 나는 나름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살았어. 그러니까 나는 지옥에 갈 일이 없어 라고 대답합니다. 이들은 다 같이 자신이 지옥에 가지 않는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사람이 정말 지옥에 간다고 생각하면 두려워서 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말하는 자신들이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근거는 그저 자신의 생각과 기준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대체로 주변 사람들이 살아가는 도덕적 수준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우리는 어떠한 답변을 해주어야 할까요? 오늘의 본문 로마서 3장 20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성경은 분명히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많은 불신자들이 나는 지옥 갈 만큼 악하게 살지 않았다. 나는 나름대로 착하게 살았으니 천국에 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다 자기 기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이들에게 성경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을 명확하게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천국에 가려면 두 가지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완전한 무죄입니다. 죄가 조금도 없어야 합니다. 원죄도 없어야 하고 살면서 단 한 번도 행동으로도 마음으로도 죄를 지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했거나 탐냈거나 음욕을 품었다면 이미 범죄한 것이고 탈락한 것입니다. 죄가 조금이라도 있는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필수 조건은 완전한 의로움입니다. 성경 말씀, 즉 율법에 단 한 자도 빼놓지 않고 다 순종해야 합니다. 율법을 단 한 획이라도 어기면 탈락입니다. 즉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완전한 무죄가 필요하고 완전한 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타락한 사람은 아무리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도 결국 죄를 짓게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려고 노력해도 다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율법은 죄를 깨닫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언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습니까? 바로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보려고 할 때입니다. 거대한 이 세상의 죄악의 급류를 거스려 보려고 할 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그것이 불가능함을 알게 됩니다. 이제 말씀에 따라 정직하게 살고 말씀에 따라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수없는 고난과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스스로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못합니까? 말씀에 따라 살아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우면 미워하고 세상이 다 죄를 지으면 따라서 죄를 지으면서 그것이 죄인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죄인임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아무리 순종하려고 노력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순종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로 나는 죄인이며 나의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 이외에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타락한 우리들은 절대로 무죄할 수도 완전한 순종의 의를 이룰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예수님을 통한 구원 계획을 세워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에 나셨습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시고 율법 아래에 오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갈라디아서 4장 5절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사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는 완전한 무죄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무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단순히 우리의 죄만을 사하여 주셨다면 예수님은 완전한 구원자가 아니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사함만을 받았다면 다시 의로움을 받기 위해 모든 율법에 순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이십니다. 로마서 3장 22절입니다. 그럼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참 사람이 되셨습니다. 율법 아래 나시고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셨습니다. 무죄하심으로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모든 율법에 순종하심으로 완전한 의를 이루실 수 있는 분도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시고 완전한 의를 이루신 후에 우리에게 그 완전한 의를 전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의를 전가해 주시는 방법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루신 완전한 의를 전가해 주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그 누구도 행위로 구원받지 못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믿음 역시
우리가 믿고자 해서 믿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 무엇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습니다. 이는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그 누구도 아담의 후손이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범죄하며 살아갑니다. 이스라엘도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율법을 받았음에도 결국 그 율법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아담이 되어 주시고 새 이스라엘이 되어 주심으로 순종의 의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담은 순종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은 순종하지 못했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순종하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의 값을 치르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 언약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의롭다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마저도 은혜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속죄와 완전한 의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이십니다.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속죄를 넘어서 화목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레위기 7장 15절입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그날에 바로 먹어야 합니다. 조금도 다음 날까지 남아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화목제물은 다른 번제나 속죄제와는 다르게 비둘기 같은 작은 동물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소와 양과 염소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큰 가축을 잡아서 당일에 다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웃을 초청해야 합니다. 혼자서는 다 먹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기에 원수된 사람이라도 초대에 응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화목제의 고기를 먹으며 다시 화목해졌습니다. 지금은 그 역할을 누가 해주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해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 자리로 이웃을 초청합니다. 그러면 그 이웃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함을 얻습니다. 동시에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떡을 떼는 화목한 형제 자매가 됩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의 화목, 이웃 간의 화목을 회복하여 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서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창세전에 은혜로 택하여 주셨습니다. 은혜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은혜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조차도 우리가 행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일을 오직 믿음으로 전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마저 은혜로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닮아 자라나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 우리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가톨릭도 불교도 이슬람도 다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는 선을 많이 행해서 공덕을 쌓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작정한 태신자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초청하실 때 많이 들으실 답변, 나는 착하게 살았으니 지옥에 안 간다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려면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완전한 뭘까요? 완전한 무죄.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완전한 의입니다. 중고등부 아이들보다 훨씬 답변을 잘해 주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단 한 번이라도 마음속으로 누구를 미워하거나 탐내거나 음란했으면 이미 무죄가 아닙니다. 의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내 주변에 사는 사람들과 비슷하게 착하게 살았다 혹은 경찰서 한 번 안 갔다, 이것은 의가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의 말씀을 단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죽을 때까지 다 순종하면 완전한 의입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채우지 못하면 의롭지 못한 죄인이기에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천국은 그냥 나름대로 남에게 피해를 안 끼치고 그럴저럭 착하게 산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완전히 무죄하고 완전한 의를 이룬 거룩한 의인만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완전한 속죄, 완전한 의를 이루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교회로 많은 태신자들을 초청하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의 유일한 길이 예수님임을 소개해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십자가 보혈로 세운 새 언약을 통해 우리의 죄를 속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의를 전가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받은 말씀